어, 오늘 제목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속담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우리가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열심히 뭐가 자기 재능으로 해본다 할지라도요, 그 위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에 이런 의미에서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만했다면 크고 다친다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이 속담 가운데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야곱 시리즈 7번째 시리즈는요, 여러분 뛰는 놈과 나는 놈, 이 놈자 사용해서 좀 그러는데요,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뛰는 놈이고 왜 그들이 나는 놈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런 갈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는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야곱이 나이가 지금 이제 한 91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란의 땅에서 너무나 오래 머물었죠. 너무나 오래 머물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또한 굉장히 그 타향살이에 지쳐 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그 자기 옛날에 부렸던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도 또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부유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줄 수 있다고, 그 축복권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축복권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종노릇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야곱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제 야곱이 어느 정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누군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충분히 가족들을 낳았고요,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식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더욱더 누리고 그 자식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꿈꾸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야곱은 믿음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돌아가겠다라는 지금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곱을 보다가 이어지는 말을 딱 들어보면요, 이 역시 야곱은 정말 믿을만한 게 못 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요, 너가 이제 한번 네가 품삯을 한번 정해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주겠다. 이런 임금 협상과 관련돼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돌이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뭘 생각했냐면, 적어도 자기가 고향을 가려고 하면 무일푼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모아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찬스가 온 것이에요. 어느 정도 라반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내가 그 라반의 그 양떼를 좀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한 것은 어떻게 시작한 것이냐면, 나 집에 갈래요. 이렇게 먼저 이 야곱이 말을 꺼낸 것이죠. 더 이상 이 직장에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많은 직장에서 지금 현재 일을 잘하는 그 직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사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붙잡을 거라는 생각을 이 야곱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 자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직원에게 너한테 얼마큼 주면 될까? 너를 좀 붙잡으려면 얼마큼 해주면 될까? 어떤 합리적인 금액을 좀 제시해봐라. 지금 이제 이 라반 사장이 지금 이제 직원 야곱에게 그 몫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의 이런 상황에서 답변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냐면, 자, 먼저 자기가 충분히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자격이 된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삼촌이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 다 보았고 알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양떼를 많이 부르게 했는지 라반 삼촌이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라반의 그 집 재산을 불게 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야곱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일반한 정도 충분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쫙 깔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코 나에게는 몫이 하나도 없기에 내가 어떻게 다시 말해서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집을 하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정말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정말 나 일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31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그래 네가 먼저 연봉을 말해봐라. 얼마를 주면 되겠니?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뭐냐면 야곱은 처음부터 집에 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올려달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금 머리를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연봉 싸움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받으려고 하는 연봉이 지금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과연 얼마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32절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 흰 양도 있고 검은 양도 있고 아롱진 얼룩진 양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양 중에서 내가 얼룩진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데 그 양은 내 것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에는 이 양이라는 것이요. 보통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그 주인이 주는 몫은 한 20% 정도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얼룩진 이 양들이 털을 가진 양들에게 있어서 전체 한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그 양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양들을 지금 이제 달라고 지금 이제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 나에게 주면 내가 열심히 양을 치겠습니다. 당신 양을 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뭐 다른 목자 쓰면 20% 줘야 되는데 이 야곱에게는 10%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이 라반이 좀 굉장히 그 돈독이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0% 달라면 당연히 야 너 못 주겠다는 생각
계약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10% 정도라면 이것은 적어도 최저 임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요, 이 라반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 정도 어느 정도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인데도 불구하고 10% 제한에 따르면 적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라반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그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놈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놈이라고 참 해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뛰는 놈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요, 이 정도 되면 계약은 충분히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누가 봐도 이제 문제되지 않은 그런 어떤 금액을 요구했고, 또한 그렇게 금액을 준다고 이렇게 라반의 약속을 또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문제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도 이 야곱에게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 이제 1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협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라반이라는 이 삼촌은요, 한마디로 뛰는 야곱 등쳐먹고 있는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35절을 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안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실행하려면 보통 한 일주일 후에 아니면 뭐 한 달 후에라도 그 룰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 쓰면 잔금 처리하고 그때부터 그 계약이 이제 실행되는 것처럼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계약을 도장을 찍고 나서 아마 집에 가서 이제 아내들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 양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이걸 좀 모아놓고 가나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아마 아내에게 불러놓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파티를 열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파티를 여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라반이요,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얼룩진 그 염소와 양들을 너희들의 3일 길 멀리 가가지고 그 양들을 데려가서 니네들이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을 치러 딱 들판에 나가보면 뭐가 없는 것이에요? 얼룩진 양과 아롱진 것이, 여러분 아롱진 것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염소 뭐 이렇게 소 같은 거 아롱사태라고 아세요? 그런 부위가 있대요. 아롱사태 부위.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이 소 이렇게 이 뒤쪽 이렇게 다리에 아롱사태라는 그 부위가 있대요. 굉장히 맛있는 그 고기 부위가 있대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룩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룩진 거. 그러니까 얼룩진 그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라반이 그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야, 너 빨리 그거 지금 3일 길 멀리 그 양들 데려가가지고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한마디로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얼룩진 양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1000마리가 있는데 뭐 100마리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야곱도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요, 야곱보다 더
윗단계를 생각하는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어느 정도 좀 양들, 얼룩진 양들을 좀 확보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좀 가지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라반은 그 정도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야곱 머리 위에 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자기 사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10분의 1도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뛰는 놈이었지만 이 라반은 나는 놈으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den동산의 성도 여러분, 이 라반은요, 이 세상의 그 뛰는 놈들 등쳐가지고요, 먹고 살아가는 나는 놈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뛰는 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는 사람들, 걷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일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좀 더 능력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정말 젊은 나이에 더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탁월함을 믿고 탁월함을 신뢰하고 탁월함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 탁월함마저도 이용해버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챙겨버리는 그런 나는 놈들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라반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이에요. 더 나쁜 행동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라반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깨달았다는 것은 종교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가 그냥 머리로만 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양 무리들을 얻게 된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할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아주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독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자식들에게도 물건 주지도 않고요, 사위들에게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딸들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걸 선택할 때는요, 그 선택 기준이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무관하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이 진짜 뉴스에서도 많이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라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라반을 움직인 것은 신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라는 그 신에 휘둘려 가지고요, 그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나만의 길에 서 있는 자란 말이죠. 이 믿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먹고 살고 나 입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품을 만들 때도 그 상품이 예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이 고객을 대할 때도 이 고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내가 돈 때문에 음식점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충분히 싼 재료 사고 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기 뭐 눈금 속이고 설렁탕에 우유 집어넣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산다면 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그 음식을 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고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그 밑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돌아가는 흐름은 무엇이냐? 바로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내가 돈을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라는 겁니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돈 때문에 하고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라반과 똑같습니다. 나는 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야곱은요 라반에게 속았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양을 치러 가니까 올리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이 라반이 나에게 약 한 마리도 줄 마음이 전혀 없는 놈이구나. 아마 완전히 그 뛰는 놈 야곱에게 완전 그 모든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쁜 놈, 이 나쁜 장인, 우리 장인 아닙니다. 우리 장인은 주시지만 이 라반의 장인은 생각하면 그냥 고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낙담에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엄청난 배신을,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야곱은 또 무슨 사람이라고요? 끼는 놈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시품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분을 내고, 그러니까 이 나무 껍질을 이 나무를 껍질을 벗게 내는 거예요. 하나씩 벗게 내는데 이 껍질에 벗게 내니까 얼룩달룩하는 그 무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병풍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 양을 보니까 이 물 먹을 때 물가에서 이 물 먹을 때 이 교배를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 마실 때 그것을 딱 병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룩달룩인 것을 막 보게 되면 이 양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얼룩달룩한 양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런 미신을 이거 미신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신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은 오늘 우리도 있죠. 옛날 분들 이런 미신들 다 있을 거예요. 자식 낳아야 되는데 일단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죠. 아들 잘 낳으신 분한테. 그러니까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아들 낳으려면 머리맡에 칼자루 놔둬. 그러면 아들 낳을 수 있어.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을 그런 소 처음 들어봅니까? 예. 그래서 칼자루 놔두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된 얘기일까요, 여러분? 수학자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뭐 멘델의 법칙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열성과 우성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얼룩진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또 계시는데 생물학적 제가 알기로는 진짜 어떤 신앙과 어떤 생물학적 여러 가지 방법을 써더라도요 이 얼룩진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나와라 얼룩진 거 나와라 병풍 막 흔들리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얼룩진 양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39절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련인 것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새끼마다 다 얼룩진 새끼가 나온 것이에요. 심지어 4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의 매우 번창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룩덜룩이 멘델의 법칙 이렇게 방식을 쓰면 한 10% 정도 나와야 되는지 말이 됐는데 지금 낳은 족족마다 이게 얼룩진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조치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목축에 탁월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진 양이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과 이 라반이 만들어낸 좀 더럽잖아. 이 사이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이 이야기 얼마나 더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천천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라반이 이런 식으로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너 이 하나님 떠나게 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양들을 번창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떠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양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의 짐승을 막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이 야곱이 31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얼룩진 양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생길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 생각하지도 않는 새끼가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얼룩이를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나도 그냥 어떻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이게 누가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써가지고 그 양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라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한테 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야곱을 대하는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가지고요 야곱의 제사를 키워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네, 라반과 이 야곱의 그 거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인식 속에서 점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단 말이죠. 약속한 말씀이 있단 말이야. 창세기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장에 봤을 때 뭘 낳고 했어요. 그렇죠. 그 안에 4명이 계속 자식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보셨죠?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복은요, 재물이 많은 게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재물이 많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얼룩진 양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얼룩진 양들 태어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라반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요. 지금 현재 뛰는 놈 야곱, 나는 놈 이 라반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위에서 굽어 살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열심히 뛰고 뭐 멀리 날라고 내가 더 날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이 둘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서 그가 챙기기로 하셨던 이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챙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이제는 그것을 이뤄가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뛰는 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놈이 되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고 싶고요. 우리는 성을 지키고 싶고요. 먹을 것 풍성히 채우고 우리 삶을 안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시편 22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적은 양의 양떼를 먹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내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담을 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딱 보디가드 세우고 파수꾼 딱 세운다 할지라도 그래서 밤새 잠을 안 자고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 딱 불 켜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면 그 성이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집, 성,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은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만약 그분이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나고 뛰고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알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뛰는 놈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로 말을 못해 해제했습니다. 군대 해체하고 나서 바로 압구정도에 제가 카페를 형과 같이 그 당시 최고의 좋은 카페 인테리어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해도 6개월밖에 못 가요. 왜? 더 좋은 카페 인테리어 기가 막힌 인테리어 그 카페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 다 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광주에 내려가지고 식당에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에도 나는 광주에 그래도 광주에서 음식점 장사하면 내 요리 잘 만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광주 사람은 정말 왜 이렇게 음식을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저는 시골에 있는데 시골까지 더 많은 음식 잘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뛰는 놈에 나는 분들이 항상 제 주변에 있었어요. 진짜. 부동산 서울 가서 부동산에서도 정말 강변에서 부동산인데도 그 잘했다고 저는 그래도 막 뛴다고 했는데 강남 가서 보니까 제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거짓말 잘하는 야곱인데 세상에 라반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강남에 정말 뛰는 놈에 나는 놈들이 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심지어 신학교 가도 제가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센스가 있으니까 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신학교에 전대생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전대생 공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학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영빨은 그래도 저희들보다 더 셀 거라 생각했는데 영빨도 아니 저는 뭐 1시간 2시간 더 살면 이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요. 금식까지 해요. 도무지 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목회까지 교회 계층에서 교회를 세워왔는데 적어도 저는요 교회 세우면 적어도 한 500명 정도는 내가 진짜 말 연예인처럼 기가 막히게 웃기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게 병도 고치고 은사 발휘해가지고 하면 한 500명 정도 모일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니까 오히려 저보다 나중에 개척하신 분들이 막 40명, 50명, 100명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뛰어봤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놈들이 항상 제 주변에 놈이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어느 자리인가 물어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뛰는 자리도 아니고 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뛰는 자리, 나는 자리? 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자리! 은혜 자리예요. 은혜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시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굴보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엎드린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지만이 하나님 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 숫자가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누가 부럽냐면요, 그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영혼을 보면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나는 어떻게 저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애매모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상황 속에서 실패한 자리 같이 느껴지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하나도 뭘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리 날아봤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분이 바로 알곡이고,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셔? 왜 이렇게 힘들어?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그 일을 떠나는 자가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태껏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는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백신이 개발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는 또 생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에게 광야를 끌고 왔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다 물러 죽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 불뱀이 원래 없었습니까? 광야 가면 불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그전에는 왜 물린 적이 없었을까요? 왜 물린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보호막을 딱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싹 제껴버리니까 그냥 물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택함 받는 자는, 신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뱀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뭐만 보일까요? 바로 나 자신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처지, 내 환경, 내 지금 현재 있는 그 진짜 답답한 상황, 비교의식 당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절망 가운데, 한마디로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타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굴 통해서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눈을 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냐? 사람을 통해서. 그럼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라반. 야곱이요. 이 라반 어떤 인물인지 알았죠? 얼마나 진짜 지긋지긋한 이런 깡패도 없을 거예요 아마.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양 한 마리도 안 주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하고 20년 살게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긋지긋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라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 아들이 라반입니까? 네? 내 가족이 라반이에요? 시월드가 라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라반을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두게 하셔요. 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악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라반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만남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까? 저 왼수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좀 더 인내를 키워가게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 탁월했잖아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런 재성 갖고 있는 가해자였단 말이에요. 가해자. 근데 가해자였는데 진짜 이 라반이라는 나쁜 놈을 만난 거예요. 이 나쁜 놈 라반을 만났는데 이 라반은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악질인 거예요. 근데 그 악질을 보는 순간 누굴 보러 왔을까요? 옛날에 자기 가해자였는데 나 때문에 피해보는 형, 응? 아버지. 자기 재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그런 엄청난 나를 힘들게 하는, 답답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말이냐면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면 부모님 마음 만다르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식 키우면 부모님 마음 만다는 게. 에? 그렇게 말 안 듣는 것이 결국 꼭 내 자식을 보면 그 모습이 내가 왜 엄마한테 내가 그랬었구나 안단 말이죠. 내 자식 키워보면 내 자식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러니까 대들었던 것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내 아들도 나한테 대들고 있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나게 룰루랄라 그런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면 정말 더 좋은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고 원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하나님답게 만든 가능 그 복,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정말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오히려 그 돈 갖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하면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 가지고 주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자기 이기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 합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로 주님 닮지 않으면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독선적인 뭐 남을 골탕 먹이는데 나반처럼 사용되지 머리로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복들은 다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복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닮은 복,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 복,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뛰는 놈, 나는 놈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에 나의 인생 가운데 구비에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